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또 이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기쁨의 시간, 귀한 시간,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우리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또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한 힘도 아니요 나의 어떤 자격 없는 힘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얻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과 이 모든 예배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그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쁨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우린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시련이 다가와도, 세상의 유혹 속에도, 그 조롱거리 웃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지금까지 에베레셀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나의 가는 길 함께 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결코 실수가 없이는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비록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그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이 시간 주님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선교작전 나눈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에 우리가 현장에 같이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그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복음의 발걸음에 주님의 보혈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혼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며 후원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이 시간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의 선포와 오늘 말씀을 또 역사하시는 이 모든 말씀 선포자 가운데 또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신명대 선교사님의 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나약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한 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이 시간 거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명대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영을 깨우는 아버지 거룩한 말씀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마음을 세워 생각을 세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진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셀 수조차 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사랑하사 저희를 푸른 추정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선택의 순간들, 유혹의 순간들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나약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것에 먼저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기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나눔 주일입니다. 지진 피해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터키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배고픔과 공포와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세요.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선교사님 모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늘 만족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욕심으로 진리를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실만한 물가 교회를 사랑하사 늘 성장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힘을 합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구원의 열정이 식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심원재 선교사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히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심원재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 같이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뒤 좌우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멘. 예, 오늘 두 번째 사순절 그리고 행복나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가정예배 그리고 큐티, 개인 금식기도, 성경 읽기 등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매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행복나눔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심원재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나라사랑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3.1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나라사랑 주일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운동을 통해서 자주 독립을 세계에 알린 것처럼 이제는 복음운동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 한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각 선교회 원례회 안내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각 선교회 원례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월말 보고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1년 계획들을 세우고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옛꿈 어린이교회 달란트 시장 잔치 안내입니다. 이번 주 3월 4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더불어홀에서 옛꿈 어린이교회 달란치 잔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그리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섯 번째 병개탄 TV 유튜브 방송 안내입니다.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이 섬기는 나사렛대학교 채플 찬양팀인 코람데오가 3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유튜브 채널 번개탄 TV에서 예배 찬양 사역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또 은혜로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시청을 또 해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1365 자원봉사 모집 안내입니다. 우리 중학교 과정 졸업 이수에 필요한
봉사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가 이렇게 오는 것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봉사 점수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으면 더불어 작은도서관 봉사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봉사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회는 우리 김지연 집사님, 그리고 청소 식사에는 우리 1팀 김인자 권사님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승현 전도사님이 3월 2일 목요일부터 나사렛대학교 기독교 학부 조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우리가 대학 사역을 하고 또 주말에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함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왼쪽에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안내를 보시면서 환우들의 건강과 또 영적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행복 나눔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페이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만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은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시국에서 사역하시는 심원재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또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 얼굴도 있으시고 다 또 친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귀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좀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늘 우리 시마나 물가교회 김목철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이 약간 좀 어눌하고 좀 반응이 늦더라도 좀 오늘은 좀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매번 계속 행복 나눔과 선교의 주의를 지키고 또 그렇게 드리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참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번 선교 주일에 맞춰서 또한 오늘 사순절 첫 주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와서 또 기쁘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시간을 이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드렸고요. 이번에도 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쁜데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저는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제 한국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선교주에서 선교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 너무나 귀하고 계속 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때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또 생활하시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조그마하지만 거룩한 교회를 세우느냐가 이제는 어떤 선교보다도 더 중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노아에 대한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눠드렸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렸던 이 시작입니다.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보셨겠죠. 노아는 1년 동안에, 방주는 결코 40일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 40일이 아닌 거 아시죠? 1년하고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어요. 그 1년 동안의 방주에 있으면서 노아는 밖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아시죠? 볼 수 있는 창은 오로지 하늘에 난 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밖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는 노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1년여 동안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해왔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거룩한 의인이라 부르는 8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구나. 마치 흡사 뭐에 비교가 됩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보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 둘을 보내서 무슨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흡사 이 상황하고 같잖아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야. 이제 컴퓨터 다시 켜는 것처럼 이제 세상을 싹 쓸어 엎으셨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비둘기를 통해서 보니까 새싹도 나왔어. 와, 에덴 동산. 그렇죠. 그런 기대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9장 1절에 우리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주신 말씀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아가 본 세상은 결코 노아가 기대한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상했던 이상으로 더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이 아니죠. 며칠 홍수에 잡히고 쓰나미가 나오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많이 그 해안가가 황폐해졌는지 우리는 잘 아시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쓰나미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온 지구가 다 덮이는 홍수가 1년 동안 있었다고요. 물론 물이 차고 빠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요. 그랬을 때에 새싹이 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아름다운 새싹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노아는 다시 방주로 들어가고 싶었을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황폐해진 세상이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9장 1절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 아담에게 주셨을 때는 충분히 이해하지요. 환경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짐승과 땅을 다스리며 이름을 지어주고 너무나 완벽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제가 있는 선교지나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2023년 새해 시작하면서 선고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본인 개인에게 주신 말씀, 가정에게 주신 말씀, 사업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또 공부하는 학교 가운데 있으시죠? 지금 2달여 지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막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그래 사는 것처럼 순탄하시고 너무 해피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오늘
문을 딱 열었더니 2023년 문을 열었더니 이거는 내가 상상했던 새해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너무나 더 어렵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방주로 그냥 들어가서 살고 싶은 심정, 어느 심정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의 우리에게 닥쳐질 세계는요, 지금보다 점점 더 악해지고 황폐해지면 황폐해졌지 다시 에덴 동산처럼 돌아가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고요.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히 평만히 이 땅에 거하도록 너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선교의 시발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죠. 결코 상황을 고려하신 것 같지 않으시죠?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상황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 별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더더욱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별 큰 영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두 상황이 큰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그 상황이 별반 그렇게 다를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구절 아닙니까? 노아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 그래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 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각자가 쌓는 단의 모양과 크기와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나 동일하게 각자가 자신의 있는 이치에서 하나님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쌓을 때 오늘 어떤 제물을 드렸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더 얘기하면 거룩한 것 중에서 거룩한 것을 취해서. 더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단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오늘날 더 중요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서? 너의 삶 속에서. 더 쉽고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거룩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하게 삶을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했냐면 그냥 구석구석 조금 황폐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처럼 온 지구가 황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예요. TV를 켜도, 하다못해 코미디 프로를 봐도, 유명하다는 드라마와 영화를 봐도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욕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삶을 들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쉽다고요? 쉽지 않죠. 어렵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 해주실 때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 주셨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포인트입니다. 똑같은 흐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지키기도 어려운 세대가 되었어요. 선교지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선하고 거룩한 중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 쉽게 아멘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찬양도 아까 들으셨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요? 여러분 함부로 감히 우리 성도님께서 함부로 찬양하셨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는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조롱받는 거 여러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단을 쌓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만이 이 세상을 다시 살릴 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암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를 보면 그래도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이 에덴 동산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아담에게는 주시지 않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세대는 에덴 동산이잖아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우리가 나중을 기대하지만 그건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죠. 악이 들어오고 저주를 받고 살인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뒤로 더 이상 이 동물들, 짐승들은 사자들과 어린 양과 뛰놀 수가 없는 세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더 황폐해진 노아 이후의 세대는 더 악과 황폐가 있는 상황에서 이 동물들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노아 보러 너희가 그 짐승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끔 만들겠다. 지금 오늘날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가 악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하게끔 만들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먼저 기죽고, 소위 말해서 먼저 접고 나간다고 그러죠. 먼저 접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거니까. 정작 마지막 때에 결국 두려워할 거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기가 죽어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극명하게 어디에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 12 정탐꾼 보낼 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10명이 보기에는 그들은 너무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겁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은요, 그 뒤에 말씀이세요. 3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절 중에 하나죠. 이후로 우리 육식이 우리 인류에게 허용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전까지는 채소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후로는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주셨습니까?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신 사명은 에덴 동산의 아담 때랑 지금 노아 때는 똑같지만 환경이 완전 바뀌었다고 그랬죠.
마치 그 환경을 모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바뀐 환경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황폐해진 세상은 이전처럼 농작물이 경작이 잘 되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 지금부터 이제 이거를 심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동물도 먹으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죠?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아무도 내 상황을 몰라.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그래도 그는 목사님이까지 내 상황에 들어와 보세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00% 이해 불가능합니다. 부모님도 안 돼요. 자녀도 이해 못해요. 누구도 부부간에서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 홍수 이후의 상황이 있어요. 황폐해진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심리 선생님 상담을 받아도 우리를 만드신 그분 외에는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만큼은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말씀, 세상이 너를 두렵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필요한 것 내가 채워주겠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현지 성도님들, 형제 자매들, 나아가 교역자들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자신의 사역에 집중하던 시간을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생계에 집중하게끔 많이 되었어요. 기존에 직장을 다니던 형제 자매도 시간이나 마음이 나누다 보면 집중이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더 많이 비중을 두는구나를 알게 돼요. 자녀 문제 아니면 어떻게 직장 문제,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당연해요.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사명을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거기서 이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거룩한 단을 쌓아야 되는데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쌓아야 되는데 충돌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죠. 목사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주일날 교회 오면 성적이 떨어져요. 당연합니다. 저도 학원 강사를 해봤지만 여러분, 똑같은 능력의 학생이 10시간 공부하는 학생이랑 5시간 하는 공부하는 학생이랑 성적 차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 같은 은혜로 주셔서 그 5시간을 메꿔 주시기도 하시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0시간 공부하는 애랑 5시간 공부하는 애랑 성적은 차이가 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열고 혹은 무슨 예배가 있어서 예배나 부흥회 때문에 직장에 반차를 내고 월차를 내고,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참석하시고 부흥회와 모든 집회와 수련회에 참석하시고 봉사하시고 돈 버는 거 차이 납니다. 당연히 차이 나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메꿔주십니다. 저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요, 그거는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손해보십니다. 당연하죠. 손해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죠. 거기서 우리에게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런 거 다 채워주신다라고 거짓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단은 뭐냐면, 내 손해를 봐도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적 가치관 아닙니까?
손해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룩한 단위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고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만지는 그 거룩한 모습과 이 세상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정복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선교보다 이게 더 거창한 선교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파생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외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고 선교를 하고 센터를 세우고 이러다가도 여러분 잘 아시죠? 뉴스에 하면 뭐 큰 사건이 일어나고 뭐 범죄를 저지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큰 교회의 권사래, 어느 큰 교회의 장로래, 목사래, 이런 뉴스 심심치 않게 들렸잖아요. 한번 그런 거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 이전에 몇십 년 사역하던 거 다 물거품이 돌아가요. 그와 반대로 정말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리더십이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래. 저희 중국에서도 대만이나 싱가포르 또 화교권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끔 저희 지체들이 이렇게 보여줘요. 이 배우 아냐고, 이 유명한 사람 아냐고. 크리스찬이었대. 너무 기뻐서. 이 사람도 크리스찬한테 간증한 거 있대. 그런 영향력이요, 정말 선한 영향력인데 강력합니다. 어떠한 목사님들의 설교보다도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정말 다르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네, 이것이 쉽진 않지만 여러분이 쌓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선교단체의 선교보다도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쉽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될 것이 많으니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셔야 되니까요. 거룩한 중에 거룩한 예물을 여러분 뽑으셔야 되니까요. 학생이 학교에서 예전에 CC시대에 예전이죠, 김준고 목사님의 글이 있잖아요. 그 글이 저는 중에 많이 남는 게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쓰셨던 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면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연필 하나로 만들어도 품질이 보장되는 나라, 사업과 기업이 그냥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알아서 정직하게 하는 나라.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에서 이 나라는 크리스찬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어 라고 되는 나라. 학생이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공부해서 그런 잘하는 나라. 우물가에 아낙네도 찬송하며 빨래를 하는 나라. 이게 우리가 꿈꾸는, 오늘 노아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주시던, 너희가 충만히 이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히 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 시발촌 어디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거룩에 더 거룩을 깃든 삶을 살았을 때에 주변이 감당을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한 분 한 분이 그런 단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쉽게도 역사적으로는요, 이 노아 이후에 그들의 후손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왜 못하였냐면요, 우리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이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죠. 돌 대신에 벽돌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탑을 쌓을 때나 성을 쌓을 때 뭘로 쌓았다는 거예요? 돌과 진흙으로 쌓았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특별히 독특하게 돌 대신 벽돌 구워서 진흙 대신 역청으로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돌하고 벽돌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는 이 표면적인 차이예요. 돌은 표면이 고르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벽돌을 굽는다는 것은 네모 반듯하게 굽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표면이 아주 잘 밀착하게 돼요. 틈이 없죠. 돌보다는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청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고 역청을 발라요. 왜 바르는지 아시죠?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요. 아, 그러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죠? 물이 새지 않는 방수 타워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면적도 물 틈이 없이 쫙 벽돌을 쌓아야 되고 그 틈틈에 역청을 바른 건요, 물이 안 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높이 쌓아야 돼요? 아무리 지구를 다 덮는 홍수가 나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죠?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거대한 도전이고 죄가 된 겁니까? 단순히 높이 쌓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8장 2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을 거야. 근데 사람들 뭐라는 거예요? 못 믿겠어.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하셔서 홍수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대책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그냥 대놓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못 믿었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 홍수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도 줬어. 근데 사람들이 이 후손이 대놓고 바로 그때부터 못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왜 점차 못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8장 22절에 땅이 있는 동안에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이거 뭐냐면요, 한번 이 관련된 글을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기후랑 노아 홍수 이후의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게 물이 이렇게 물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봄날씨처럼 온화하고 겨울도 없고 북극 남극 같은 것도 없고 기후변화도 없고 비도 막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처럼 정말 아름답게 내리는 거예요. 자외선도 없고. 그래서 900세까지 평균 살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기고 자외선이 생기고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비도 폭우처럼 내기 시작한 기후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도 우리나라나 이렇게 폭우가 오면 와, 이거 다 홍수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살면서 계속 홍수를 경험하고, 크고 작은 홍수를 경험하고 비를 경험하고 추위와 날씨가 경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탑을 세운 것까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말씀을 받고 혹은 부흥 집회나 무슨 특별 집회나 혹은 짧게는 주일날 예배를 받고, 그렇지, 으쌰으쌰 아자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수요일 3일밤 예배가 정말 좋은 전통 아닙니까? 수요일쯤 되면 말씀에 젖기보다는 이 기후변화처럼 이 세상에 젖으면 다시 우리 마음은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붙어있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실만한 물가교회 새해 우리 큐티와 또 가정 예배와 이 예배 자리에 다시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거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부지부식 가운데 여러분은 거룩한 단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목사님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인간관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회에서 하려면 그게 세상 철학이겠죠. 처세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단이 아니라 본인의 처세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작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역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돼서 작년 12월에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이제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지역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제가 많이 짰어요, 저희 아내랑. 근데 작년 12월부터 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예전에 있었던 병이 조금 증상이 심해져서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좀 들리지 않고 귀가 깨져서 들려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저한테는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그 고음불가라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인지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이상한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건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는 작년 말부터 사역을 못 하니까 하나님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안 들리고 좀 반응이 늦고 좀 어눌하게 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일을 못하니까 그거는 하나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에 대회가 있어서 선교대회가 있어서 마침 와서 진료를 받는데요, 내 한 달 계속 받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저는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끊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다음 주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저도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붙드는 거는 제가 드린 말씀 그대로 저한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홍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와 같은 홍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 비는 이제까지 엄청 많았겠죠. 인류 역사상 크고 작은.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잠긴 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확 당연했고 제 삶에게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치 다 잠길 것 같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다 잠긴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자. 매 순간 다짐하는 겁니다. 네. 오늘 다짐했다고 내일 또 다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또 매일 아침에 몸이 안 좋으면 컨디션이 훅 내려앉아야 오늘 하루도 그러면 또 다짐해요. 그래 나 완전히 잠기진 않을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길을 열어주시겠지. 저랑 같이 여러분도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제가 있는 삶보다 더 편하거나 더 힘들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분께서 서 계신 곳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노아처럼 거룩한 새 중에서 더욱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를 시작하신다면 그 자리는 그 어떠한 선교지,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 힘있고 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선교와 나눔의 주의를 우리가 맡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님이세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모든 움직이시는 곳에서 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단을 쌓으시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거기에 더더욱 더 힘을 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고 이 주인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의 당 가운데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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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의 이름을 충만히 땅 가운데 드러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에덴 동산 같지가 않습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비가 계속 와서 자꾸 홍수가 날 것만 같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피로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바벨의 탑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고 결코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손길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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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주전 기간에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깝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가정마다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터가 예배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담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거룩함을 지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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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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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그 가운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두렵게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나아갈 때에 그곳이 거룩한 주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바벨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방법과 주의 거룩함으로 귀한 예배의 단을 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도전할 올 때마다 그 환경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격이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분들만 갖고 계신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우리의 충만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또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과 묵상 때마다 더 가까이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늘 떠나지 않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우리 연말 그 행사 때 우리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그 이름의 뜻이 있었다 그랬죠. 김성주 씨의 이름의 뜻이 거룩할 성자에 기둥 주자를 써서 거룩한 기둥이 되어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이름 그대로 거룩한 이 기둥, 십자가를 붙잡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한 주간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교사님의 말씀처럼 이미 수요일 정도 되고 아니면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거센 바람과 문화와 이념과 이 세대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물들어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조류의 흐름 속에 우리는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속의 바람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조류 속에 떠밀어 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우리 선교사님은 사실 이 메니에르라는 그런 귀의 질환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그리고 소리가 왜곡되게 들리고 또 청력이 지금 거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찬양 사역과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 또 선교사님의 사역만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좀 붙잡고 세상 속에서도 더욱더 거룩한 재단으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명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할렐루야.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귀의 질환, 메니에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이제 치료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 귀는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귀는 더욱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또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우리 선교사님의 양육과 또 모든 사역을 통해서 중국 땅에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리도로 세워져 가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해지고 더욱더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메니에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
다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 연약한 기 가운데 주님의 능력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 영원 아파의 하나님께서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비록 귀가 하나님 아버지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영적인 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열려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귀한 양육하고 귀한 다음 세대를 향해 또한 이 땅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세우고 또 리더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앞으로 모든 비자받는 문제들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귀한 성유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뜻,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더 뛰어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교사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사역과 저희들의 모든 선교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지마다 리더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거룩한 제단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며 다스리며 정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개인의 또한 예배의 큐티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불신의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또한 한 주간 사순절기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 생명 얻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들을 또한 터키와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또한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재난 속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각자의 위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단을 쌓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위에, 그리고 실만한 물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